요한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네. 이 세상이 어떠함을 아는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힘을 쓸 것이고, 또 세상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통과하여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얻기를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냥 이 세상에 다 빠져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식, 즉 세상관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관을 바로 알아서 세상을 잘 봐야 되지,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났으니 세상이 눈에 보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위주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 속에 빠져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것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이 왔은 그날에 가면 다 드러나는,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 예언이라 말은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다 알도록 하는 것도 예언이요, 과거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게 하는 것도 예언이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이 형편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아는 것도 예언이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모든 하나님이 가려워진 것을 다 환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인 줄 똑똑히 아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세상이다, 빠지면 죽는 세상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 빠지면 죽는 세상이다. 즉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그 죄악이라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죄악의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죄악이 꽉 천지의 사방에 다 널려 있습니다. 바다처럼, 광활한 바다처럼 이렇게 환히 열려 있는데도 그 죄인 줄 모르니까, 빠지면 사망이 되는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조심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 경계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살얼음 걷듯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바다 같은 죄악이 천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지리밭에 그 휴전선에 가면 거기는 서로가 이게 그 DMZ라고 서로가 이게 그 지역은 오지 못합니다. 여기도 이 서로가 오지 못하는 그 공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가 못 오도록 지뢰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땅에다 파묻어 놓습니다.
모른다. 지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다 흙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밟으면 바로 터져버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뢰바다 지낼 때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탐지를 해가지고 그 지뢰밭에 그를 딱 이렇게 표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피해가 지나가야 되지. 그거 밟으면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자, 꼭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위험한 지뢰밭과 같은 세상이고 바다와 같은 세상이다. 빠지면 죽는 세상이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빠지면 죽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긴장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혹시나 죄를 지을까? 죄악을 내가 행할까? 나도 모르게 죄악을 알고 행합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실수로 행하기도 하고 그 실수된 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고의로 행하기는 그런 죄악의 이런 우리로 살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으로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결과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죄악으로 산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또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다 태우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처럼 빠지기 쉬운 위험한 죄악의 세상인 동시에 이것이 다 드러나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그런 때가 있고 그 드러나는 그 때에다 불로서 심판하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면서 내가 혹시나 죄를 지을까 긴장하고 두렵고 하늘 앞에 아침에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빠져서 그것이 심판의 불이 내는 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빠지기 쉬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바다는 건너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용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지 빠지기 두려워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심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아침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피 은혜로 준비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빠지게 하는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빠지게 하는 바다가 있어도 안 빠질 수 있지만도 빠지게 하는 원수가 들어서 빠지게 하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을 짓기 쉬운 세상이지만 그 원수들이 그 주동자입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악을 행하도록 하는 원수가 있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죄악을 짓게 하는 그 존재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 짓도록 합니다. 물에 빠져 죽도록 합니다. 자, 그게 그 원수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라. 이 마귀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인데 이 천사는 굉장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물입니다. 영물인데 굉장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굉장한 이런 세력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을 다 거머쥐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꾀를 다 이렇게 세상 지혜를 다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당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오른팔, 왼팔 두 가지 무기를 가졌는데 오른손의 무기, 왼손의 무기. 무슨 무기를 가졌습니까? 하나는 큰 권세라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힘이라는 이 세상 무력의 힘을 다 가졌습니다. 정권의 힘, 사회의 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의 첫째 무기요.
힘으로 가지고 강압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죄 짓도록 합니다. 그 죄에 눌려 가지고 내가 다 빼앗아 간다. 내 소유도 빼앗아 갈 것이고 내 지위도 빼앗아 갈 것이고 내 생명도 빼앗아 갈 것이고 너 가진 참 좋은 그런 행복된 이 땅의 좋은 거 다 빼앗아 간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면 사람은 다 죄를 지어버립니다.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빼앗기니까. 생명과 소유가 다 빼앗기니까. 생명과 소유가 빼앗겨도 나는 죄 안 짓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을 제일 크게 여기고 자기의 소유를 제일 크게 여기는데 난 소유 없으면 못 산다. 나 생명 없으면 못 산다. 내 몸이 나는 고문고용나 받는 거 이거는 못 산다. 그냥 내가 죄만 지으면 그냥 이 핍박을 면할 수가 있다. 이 고문을 면할 수가 있다.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면 다 그 길로 가지. 누가 핍박을 받아도 고문을 받아도 가난이 와도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죄를 안 짓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다 복종해버려. 다 복종해버린다. 그래 마귀라는 이 세상 원수가 들어서 다 믿는 사람이 그 무력의 권세에 다 복종을 하도록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오른팔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쳐서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마귀를 가르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상징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맛보기로 세상 권세다. 이리로 오면 세상 왕이 가진 권세다. 세상에 있는 무리 권세다. 이라면 이 세상이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원수로 삼고 자기들을 무슨 이런 그 대적으로 삼는 저들 다 절단내야 된다 해서 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13장에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그 이상한 짐승을 가지고 저거들은 짐승이 그런 거구나.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라. 경제의 권세든, 그 사람이 정권의 권세든, 사회의 예술의 권세든, 세상에 다 이래 곳곳마다 단체마다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계명을 어기도록 합니다. 즉 죄악을 짓도록 한다 그 말. 자, 이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 짐승을 이기게 됩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그 핍박을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또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어떤 짐승입니까? 땅에서 오는 새끼양 짐승이라. 새끼양 짐승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람이 보기에 전부 다 야 새끼양 저 짐승은 참으로 진실하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보이는 새끼양 짐승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 거짓말로 해서 미혹을 해서 속이는 여기서 무력을 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기에 범죄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속여서 나머지는 싹 다 미혹을 받게 해서 나머지는 싹 끌어서 다 죄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죄짓도록 하는데 거기에 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게 너는 부자 되게 주겠다. 네가 이런 큰 이런 행복을 주겠다. 내게 이런 참 재미난 거 내게 다 주겠다. 좋은 집을 주겠다.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 마귀는 자꾸 주겠다.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이래가지고 미혹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은 빼앗아가겠다. 자꾸 이러니까 이 겁이 나서 막 거기서 죄를 짓고 주겠다 하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계명 지켜서 하는 거 이거 다 버려라. 이거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이 원수가 새끼양 짐승인데 그건 미혹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미혹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여기에 삼켜서 빠져버립니다.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이 미혹은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첫째는 우상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사사 속여서 이 세상 이것이 내게 복을 준다. 돈이 내게 복을 준다. 권세에게 복을 준다. 내게 권세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러면 권세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나를 따르면 돈을 주겠다. 즉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런 것 다 집어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권세 주겠다. 뭐 내게 좋은 행복 주겠다. 다 이랍니다. 막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을 받아서 야 이래 따라가면 내가 부를 가지겠다 싶어서 그냥 계명을 다 어겨버립니다. 주일도 다 어겨버려요. 주일 어기면 수입이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주일씩 어기면 요거 하나 어기면 굉장히 내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요. 미혹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이나 이런 강압이나 거기에 우리가 피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피동이 돼버리면 막 그게 죄악을 지고 피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벗어나고 이러면 피동이 되지 말고 그 말 이기고 그 말은 완전히 거기에 피동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피동되라. 이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피동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기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세상은 대적을 그냥 다 절단내서 다 거꾸러져서 발에 그냥 밟아버리면 이긴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런 무력으로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자기 발 아래 밟아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뭐라 하든지 간에 피동 안 받고 그냥 하나님 인도만 계속 따라가 버리면 따라가다 보면 대적이 되기도 하고 마찰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 막 공격도 하기도 하고 그랬든 말든 계속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기는 방편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 거와 주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계명대로 그냥 가면 우리가 싸우는 전법이요. 대적을 우리가 거꾸로 떨어서 뭐 그걸 갖다가 발 아래 밟아서 그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아니라 자 전투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만 계속하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만 계속하면 됩니다. 이걸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 전법이요. 이기는 전법이요. 이기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계속하고 그 말입니다. 벗어나고 이 말은 피동을 안 받고 그냥 옆에 자꾸 그러니까 피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일하다 앉으면 죽겠다. 아이고 일하면 안 되겠다. 일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는데 이거 아무래도 부자 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속아서 하든지 눌려서 강압에 눌려서 하든지 막 피동을 받아버리면 막 그냥 절단합니다. 오직 우리는 피동 받지 않고 진리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나갈 때 손해가 봐도 나가고 이익이 와도 나가고 욕을 해도 나가고 그냥 나가면 분명히 자기한테는 당장에 마찰이 오기도 하고 고문도 오기도 하고 손해가 오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계명대로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전법입니다. 상대방을 막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미워해라. 자꾸 이렇게 이 대적을 갖다가 미워하도록 하는 것도 마귀의 전법이요. 사람은 자꾸 미워해라. 저놈이 너를 지금 자꾸 신앙생활 못하게 하니까 저 대적, 저 단체를 너는 붕괴해서 미워해라. 뭐 미워했다면 그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되는 만 그냥 쭉 따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눈은 주님만 보고 내 발은 주의 인도만 따라가면 거기 이기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이지. 서대반이 이기는 법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에게 피동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이 서대반을 온갖 돌로 치고 욕을 하고 해도 그게 조금 더 피동이 안 됐습니다. 피동이 됐다면 돌멩이에 피동되고 그 욕하는 욕에 피동되고 그랬다면 이미 진 겁니다. 피동이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만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너
복음을 전해라. 저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우리의 전법은 이기는 전법이 뭡니까? 대적과 싸워 이기는 전법. 벗어나고 피동받지 말고 이기라. 계속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법이요. 전법이요. 그래서 신사참배 때 그때에 사울 때 저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고 고문하니까 목가 먹든지 찌지 먹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 우상숭배 하는가? 하고 이를 갈고 보기만 하면 눈을 막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저들은 마귀의 종이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킨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고 안 하는 그게 주력하고 그들이 뭐라 해도 그게 피동을 안 받아야 됩니다. 피동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진 겁니다. 이미 서서히 이제는 피동이 돼서 이제는 자기도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맞서서 저들이 힘으로 하니까 나는 깡다구로 해보겠다. 나는 오기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는 이미 피동이 된 겁니다. 우리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계명으로 나가는 그 일만 계속한 겁니다. 그때 진짜 참배 때도 나는 이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이 저들을 미워하지 말았다. 저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다. 주님이 주님을 사랑해라 했다. 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았다. 거기에 주력을 해서 거기만 나간 사람은 이겼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이기지. 공연히 너희들이 이렇게 무력으로 하면 나도 그러면 오기로 하면 상대하고 너희들이 이런 말하면 나는 저런 말로 너희들을 나 꺾어보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언제인지 오고 맙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무력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미워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것이 최종 말세에는 미혹을 가지고 와서 한번 전체를 다 미혹 다시 해서 바다에 다 빠뜨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최종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땅에 있는 왕들을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이제 믿는 자를 완전히 핍박으로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땅의 것은 다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혹과 이 강압 이 무기를 가지고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피동을 받지 말아라. 벗어나라. 조금 더 피동받았다면 너는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계속해라. 믿음 계속이라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계속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라. 자, 홍해바다 앞에서 원수들이 뒤에 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원수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다가옵니다. 있으면 다 죽습니다. 돌아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살려줄지 당장은 살려주겠죠. 너 데리고 다시 또 노예생활 하라고 가자. 너희는 다시 내 밑에 종으로 노예생활 해라.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데려가겠죠. 가서 노예생활 하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살려줄까 싶어서 돌아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피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피동을 안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자. 하나님 인도대로 그대로 홍해바다로 가라 했더니 갔습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죽는 걸음이지만 실은 죽지 않는 걸음이에요. 마지막은 존귀하게 원수를 완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에요. 들어갔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이기는 구원법이고 이기는 법입니다.
건너편에 건너가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고 하나님 다시 그를 물 위로 올라오게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몸이 안 죽도록 해서 다시 믿음장을 하도록 해 주든지, 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물속에 다시 나오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든지, 이건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인도 따라가다가 죽든 안 죽든 따라가면, 죽으면 최고의 승리요, 이건 완전 승리고, 안 죽으면 아직도 승리가 또 남아있는, 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몇 차례 남아있습니다. 더 좋기는 실은 인도 따라가다 물속에 죽는 것이, 그것이 더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자, 이 도리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인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든지 뭐 이래 되든지 저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안 죽는다. 결국은 부활해서 살든지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기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